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가 샘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밤낮으로 물어댈 텐데. 로마서 9장 1절은 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권명희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제가 원래는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정해주신 건 아닌데 제가 성경 본문에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다시 제목을 넣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요 오랜만에 또 할렐루야로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신바다 자리 우리 자리 함께 은혜 나눕시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동족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게 될 그 고난을 위하여 내가 내 눈이 눈물구멍이 되고 눈물샘이 되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주야로 울 것이다 고하리라 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좋겠다라는 동족을 위한 구약성경의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올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북한 선교해야지, 기회가 된다면 해야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말 그대로 북한에서 온 탈북 목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 선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온 북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래요. 여러분은 남한에서 살다 미국으로 왔거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40년 가까이를 살았고 남한에서 7년 가까이를 살았고 미국에서 10수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과 남한과 미국에서 다 살았던 나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 저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심령의 고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저희 마음에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6.25 참전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북한에는 기독교가 말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는 평양대의 무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쪽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로 인하여 한 3분의 1가량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어느 교단에 가면 평양노예 이렇게 이름도 짓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양에 가면 지하철이 아주 깊은 지하철이 평양 지하철이 있는데 우리 남한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만 평양시에는 성교구역이라는 구역도 있습니다. 지역 우리 강서구 하는 것처럼 성교구역, 성교라고 이름이 돼 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북한의 한반도의 기독교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6.25 전쟁 이후 한
3분의 1이 남한으로 오고 크게 보면 한 3분의 1은 그때 당시 처형을 당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지하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 가끔가다 남한에 탈북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작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북한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이 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큰 맥락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북한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의 북한 선교와 북한을 벗어나온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선교. 선이 서죠. 북한 내부에 대한 북한 선교와 북한을 탈출하여 나온 탈북자를 통한 그들을 통한 북한 선교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의 북한 선교는 대개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을 통하여 북한 선교를 이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적인 단체들도 북한 선교, 북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선교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경우가 제일 큰데 기독교인 경우에는 선교단체라든가 개교단이라든가 개교회라든가 그리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북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월드 비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평양에다 심장병원을 지어주고 곽선희 목사님이 해마다 옥수수를 갖다주고 평양과학기대를 지어주고 거기에 컴퓨터를 갖다 배워주고 지워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북한 선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 대부분 이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구속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면서 그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노라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냐.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을 알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아요. 아, 저 북한 목사 북한에다 주지 말라는 게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봅시다. 10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들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리오 함각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도적 차원이 복음 전도의 수단은 될지언정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국수 공장을 세워줘서 국수를 만들어 먹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북한 내에 북한 지원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선교,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허락하여만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진 선봉이라든가 두만강 연선에서 혹은 평양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뭘 원할까요? 옥수수 들여오는 것보다는 달러를 갖다 주는 걸 더 원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모아서 달러를 가지고 갑니다. 또 그들이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가져다 줍니다. 북한의 어느 그 국경경비대 소대장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그 집에 삼성 랩탑이 10개가 나왔대요. 생각해봐요. 북한에서 삼성
랩탑을 10개를 쌓아놓고 있을 정도면, 물론 그가 공식적으로 가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에 대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으로 들어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말하자면, 선교사의 마음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전하고 들을 거다. 다시 안 가도 좋다. 거기에서 죽어도 좋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들이 기후를 거슬리지 않고 이번에도 오고 다음번에도 오고 다음번 20번째에도 가고 21번째에도 가고 북한 전역으로 다닐 수 있으려면 그들이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럼 뭐가 복음이에요? 누구마다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 있는 에베소를 떠날 때 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발에 먼지도 털었더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동족에게 쫓겨나서 이방인 선교로 옮겨지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동족을 위하여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사역자를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파견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교회의 선교 보고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경 쫓겨날지언정, 내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나는 전하면 됩니다. 전할 기회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을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받으며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 그런데 전도인의 일은 안 하고 그냥 갖다 주기만 하고 나는 가져왔습니다. 나는 가서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는 사역자는 분명하게 다른 어떤 사역자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북한 내에서의 선교를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어망들에서 여러분한테 나눴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죠. 에? 가서 합 망경대 행명하고 맞아. 이름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학원에 가서 이 목사님이 무슨 축구공인지로 구공인지 가족 가서 나눠주고 여러분 나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네! 하고 대답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자기 다리가 이렇게 떨리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를 감시하는 그 감시원은 저 뒤에서 화가 나서 문을 발로 팡창 나가더래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못 가겠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목사님 할렐루야로 좋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할 거면 왜 들어갔습니까? 내 그랬어요. 왜 들어갔냐고. 그럴 각오가 없이 왜 들어가냐고. 그리고 마치도 북한을 갔다 온 것이 어떤 메달을 딴 것처럼 아주 궁금하다. 나는 북한에서 그 누구하고는 급이 달라. 쉽게 말하면
어떠한 목사님은 누구 만나나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가 다 도착하면 리무진에다 태워가지고 간대요. 그 버스에다가. 근데 자기만은 승용차에다 태워가지고 간대. 왜? 돈을 많이 가져오거든.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나는 북한 어디든 다 가봐.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줬어요. 북한 기차칸에서 아줌마들과 이야기하는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잡히더라고. 잡히는 데까지는 어떡하겠어요. 잡아 놓으니까 잡혔지. 잡히니까 얼마 있더니 손동복을 입고 북한 경찰에 두 팔을 끌려 나오더니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미국이 조동아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그분을 예배에서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되게 건방지게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푹 불이 죽어서 수일 동안을 있었어요. 그곳에 수일 동안을. 그분이 누구만따라 그분이 그 캐나다 국적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서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에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또 그 목사님은 이빨 기공하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와서 자랑스럽게 설교를 했어. 여기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거기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온 목사가 거기에 있을 줄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감방에 있는데 그 경찰이 북한을 말하는 보안원입니다. 보안원이 와서 진술서를 쓰는데 보더니 아직 멀었구만 하고 문을 팡 타고 나가고 또 와서 또 쓰고 아직 멀었구만 하고 팡 타고 나가더니 3번 부리더니 48일 만인가 68일 만인가 해서 자기가 나와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됐다. 응? 그러면서 누구마다라 자기 몸무게가 10몇 파운드가 빠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딱 끝나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목사입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은 여기에 있는 목사가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니까 요 공항 요 근처에 있는 어느 호텔이 있다. 내일 아침에 갈 계획이 있어. 이튿날 아침에 가서 호텔에서 만났어. 딱 목사님과 단둘이지. 페이스북에도 지금도 부부간의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달자 목사님 고대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고대 가서 북한 정부에다 김재웅 목사가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한디다라고 말할 확률이 높을까? 목사님이 가서 북한 옥령이라는 목사가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더라 하고 말할 확률이 높을까 생각해보라고. 나는 북한이 싫어서 침 뱉고 나온 사람이요. 목사님은 그곳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전향서 사인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 그 사인 3번 했다는 것이 전향한 진술서가 우리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구나 하고 3번 나갔던 거다. 그리고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있었던 호텔방은 감옥도 아니고 호텔방은 안에는 문손잡이가 없고 밖에만 문손잡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보안원과 함께 각자 침대에서 한 방에서 48일인가 60일치를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북한을 찬양하는 TV를 보고 매일 진술서를 쓰고 장기를 두고 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깜짝 놀라니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북한에서 그 일을 해봤습니다. 그 일을 해봤어. 그 전향시키는 일을 해봤어. 그렇게 해봤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좋고 잡혔던 거 다 좋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이 와서 그런 설교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한다면 오히려 한인교회와 한인교인들과 한국인과 탈북자를 분리시키고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근데 목사님이 사인은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의료기구는 한 해에 얼마를 보내주겠고 무엇은 어떻게 하겠고 하고 약속하고 왔다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에드몬턴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 가까이에 있는데 안 오더라고. 제 성교하면 그 교회로 오지 않더라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선교가 오히려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선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선교. 나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선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남아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의 북한 선교와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전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에서의 구출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시작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우리 영림 집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눈이 동그랗게 잘 들어. 항상 나한테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한번 밥이라도 먹고 죽겠다고 두만강을 넘었고 압록강을 넘었던 탈북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러시아로 갔던 사람. 북한 정부가 러시아의 벌목공을 파견할 때 초창기에는 성분이 나쁜 사람들로 뽑았어요. 성분 좋은 사람 러시아 안 보냈어요. 왜? 영하 40도 내려가지고 오줌을 남자들이 쏟는 오줌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얼음이 돼 떨어진대요. 이 침을 뱉으면 침덩어리가 얼음이 돼 떨어진대요.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갔던 사람들이 선교사와 접하면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 게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러시아에 있는 그 벌목공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태인데 그 사역, 그 있는 동안의 사역이 탈북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북한 사역, 탈북자 사역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문제점과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짚어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렇게 잘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놓고 보면 이 탈북자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아주 너무 열심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도된 하나의 수많은 미랄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의 사역은 북한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다. 첫째. 두 번째로 유리한 점은 탈북자들이 절박함이라. 일단은 숨어 있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선교사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누구마다 생활할 수 있는 기초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루트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셔야 된다. 야, 네 한국 가겠으면 예수 믿어라. 너 한국 가겠으면 로마서만 다 외워라. 너 한국 가겠으면 성경 100동만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인데 로마서 1장부터 전부를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탈북자도 있어. 근데 지식으로는 외우는데 내 마음에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냐 없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은 성경 1독 할 때마다 꿀 한 통씩 줬어. 여기 미국이 꿀이 싸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하는데 꿀을 넣으면 요즘 7통을 가지고 온 탈북자도 있었다니까요. 다 좋은 겁니다. 뭘 말할까요? 그들이 와서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제일 먼저 탈북자가 접했던 종교가 뭐냐 했을 때 95%가 기독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95% 기독교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95%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떠났을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제처럼 두만강을 넘어서 산에 토굴에서 옥수수 밭에서 남의 집에서 팔려가서 또 뭐 누구마따나 음란한데 팔려가서 이러면서 그 손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들이 와서 이거 아니니? 하고 나부터도 내가 2002년에 한국을 갔는데 우리 딸애를 2008년에 한국을 데려온 것처럼 기획적인 탈북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한국에 숨어있는 기간이 짧고 선교사들이 손이 뻗을 길이 적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왜서 그럼 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와서 예수를 버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접하고 성경을 외우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배웠지만 믿음이 아직 작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동일시한다. 그러면 북한 선교를 아주 쉽게 생각해서 너도 나도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냐? 어떻게 쉬우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필리핀 가봐요. 아니면 또 베트남 가봐요. 아니 뭐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쉽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말이 많다. 아이고 니꺼나 가지고 가면 되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싸줄 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기분 나빠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가. 언어가 같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이 감정과 언어를 통하여 이 사람이 마음을 읽네. 우리가 다 목사여도 선교사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흥이 나면 막 믿는다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더욱 조심하고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사역에서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이제처럼 이래요. 탈북자를 데려올 때 야 너 한국 가려면 지금은 뭐 많이 비싸졌습니다만 그게 당시는 지금은 한 15,000불 정도로 해요. 한 2만 불 거의 가까이 하거든요. 그럼 그 돈 누구 내겠냐? 하고 계약서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 가서 벌어주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 가서는 탈북자 한 명 구출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한 사람씩만 구합시다. 이 교회가 한 사람 구합시다 해서 막 헌금을 못 하더니 또 어디에서 지원금도 받네. 이렇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곳에서 돈을 받으니까 고수익이라네. 그래서 탈북자 구출이 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한국에 안 보내줄까 봐. 내가 자다 일어나니까 목사님 믿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내 친구하고 같이 자고 있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청도에 가 있었어요. 청도에 한 1년 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집에 가출 보러 갔어. 내가 가출 보러 갔어. 그래서 가출 보러 갔는데 애 셋이었어요. 10살, 뭐, 7살, 8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있는데 점심을 먹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말했어. 이 집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해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11살인가 됐다는 아들이 야 우리 아빠 보면 사장님이란다.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이렇게 말해. 내 결국 목사님 내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지. 그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나온 목사였어. 슬픈 사연이지. 제가 선교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내 자녀의 학비를 내고 내 시부모의 생활비를 한국에 도로 보내주고 그 돈으로 집을 사서
60배 뻥튀기를 해서 한국에 와서 또 집을 40평짜리 집을 사고 교회를 분양받아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했던 목사를 내가 만났다고 그랬지. 그분이 전혀 하나님 일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 선교를 나가는 사람은 뭐 어떤 선교도 똑같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분명하게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우리 세빛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네. 물론 나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더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의 다 막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 선교자가 북한을 들어갑니까? 중국으로 가서 북한 선교한다고 하는 선교자가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요.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의 탈북자 선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정착지에서 캐나다만 해도 2,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한 몇백 명이 있고 유럽에도 한 몇천 명이 있습니다. 한국은 4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곳에서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5%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왔다는 기독교를 영접하고 왔다는데 95%가 떠났다. 그 문제는 첫째는 탈북자들이 우리 미국이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해 말합시다. 탈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정착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옥시마 먹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속에서 먹기만 하면 될 줄을 알았단 말이야. 먹고 살기만 하면 될 줄을 알았네. 그런데 미국을 와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차를 타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야 되네. 그래서 버스 안에서의 2시간 반 동안을 기다려야 버스 오니까 그 사이에 2시간 반 동안 북한 노래를 4번 내지 5번 부르면 버스 오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상대적 빈곤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만든다. 두 번째,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 옆에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다 안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탈북자의 자매가 북한에서 팔려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실제 그런 자매들이 많잖아요. 가서 그 몸 파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팔려가다 브로커를 만나서 탈북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심심치 않게 탈북자가 여기 왔다고 야, 너 어떻게 중국 가냐?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라고 쉽게 물어봐요. 그럼 그 자매가 이제 19살, 20살, 23살 된 자매 예, 나는 팔려갔습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말할 자매가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인격적인 부분, 그의 마음의 상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그를 대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궁금한 걸 일단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탈북자는 현지인 문화도 익혀야 되고 우리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 동족의 한국, 우리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도 익혀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인을 통해서 한국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저 뉴저지에서 부부 싸움 하다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는 목 매달아 죽은 그 탈북자 부부가 있어. 아들 둘이었는데 이제 다 애들이 다 컸어요. 한 30살도 됐는데 싸움이 뭐냐. 정상에 오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애쓰고 왔는데 운전면허를 4번 가고 5번 가도 한글로 치는 운전면허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난 미리 알았더라고요. 저는 이 달라스에서 한 8명을 탈북자가 저 노스캐롤라이나요 뭐 산에서 와서 내가 운전면허를 따졌거든요. 그거 한 번씩 연습시키고 집에 가서 뚝 뒤집어져서 조금만 정신 나서만 이렇게 됐는데 한글로 치리는 운전면허를 이해를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취직을 못하는 운전을 해야 일을 하지. 그러다 나니까 맨날 부부가 싸우고 하다가 가격해가지고 그런 그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 문화도 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북한 성경 어떻게 가야 되겠냐? 잘못된 것만 자꾸 그저 목사님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냐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제가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죠. 분명한 것은 북한에 안에 있는 북한 주민이든 나와 있는 탈북자든 정착지에서의 탈북자든 그 성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누구랑? 성령님 부름에 동참하는 동역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체가 될 때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뭘 잘했고, 내가 하다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가라는 가고 서라는 서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선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교의 도구이지 인도적 지원이 선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라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됩니다. 쫓겨나도 좋고 손해봐도 좋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한다는 거지. 내가 비록 그곳에 가서 죽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자 또 다른 방법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 20년 전만 해도 탈북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6.25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지나오면서 실향민이 있었고 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순자라는 이름으로 몇 사람이 왔고 없었어요. 그럼 왜 탈북자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고향 평양,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 해주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절실한 아픔을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모르겠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라면 이러다가 너네 진짜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와 같은 탈북자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북한의 시장경제라고 그러죠. 시장경제, 장마당 경제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보낸 달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80년대까지는 북한에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살았냐? 일본에서 북한으로 기항했던 사람이 가족이 잘 살았어요. 왜? 일본에서 중고품이라도 계속 오거든. 그래서 그거 팔고 이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개방을 하고 93년에 개방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잘 살았어. 그들이 나와서 물건을 가지나 먹고 살기도 하고 팔면서 부스럭 돈을 얻어 가지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나만의 가족이 와 있는 집이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내놓고는 못 말하고 어떻게 말하냐? 에이고, 한 집에 똑똑한 놈 한 놈만 있으면 그 집은 산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집에 똑똑한 놈 한 놈만 있어서 남한만 가도 산다니까. 라고 말해요. 남한이나 미국에 와 있는 가족이 있는 집이 오히려 지금은 잘 사는 집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이 더 지나간다?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인가? 연합이에요. 우리는 쉽게 북한 선교를 하려면, 어떤 선교도 같겠지만, 쉽게 북한 선교를 하려면,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된다니까요. 북한 당국은 가장 싫어하는 게 연합을 싫어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단체만, 우리 사장님한테만 주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당신한테만 주는 겁니다. 어느 날에,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에게만 준 기회라고, 선수사람끼리 막 그러다가, 어느 날에, 어디, 이거 북한 당국으로 또 허락을 받았는데, 하고, 친한분끼리 말하니까, 우리도 그걸 허락받았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을 놓고, A라는 선교사, B라는 선교단체, C라는 선교단체한테 너만 해서 돈을 2중 3중으로 받아면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합하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된다. 네가 나한테 돈만 주면 내가 가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이 오히려 높아지고 내가 한 일이 많아지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탈북자 구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들은 선교사와 하나님을 동일시,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믿음이 어렸어.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나는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이라면, 그렇게만 나도 변한다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삶으로서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이 통하고 모든 것이 다 얼굴 생김새도 같지만 우리는 그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아까 그 영림 집사님이 요한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볼펜 무슨 볼펜이니까 잘 보세요. 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분명한 건 언어가 같고 생김새가 같아도 타문화권 선교 대상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타문화권 선교 대상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조건부를 달지 말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안내자가 돼야지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착지에서의 선교.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 와동교회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탈북자가 내 곁에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북한 선교사 후보생을 우리 교회에 또 내 옆에, 내 옆집에, 내 학교 같은 책상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들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 후보생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요. 아까처럼 그들이 무턱대고 니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냐, 얘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다 탈북자니까 내놓고 말해요. 목사님 난 8,000원입니다. 8,000원. 난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자기네 같은 사람끼리니까 말하지, 한국 사람이 물어보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인데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끼리, 미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람끼리, 조선족끼리, 그 다음 러시아족끼리, 또 한국에서 온 이민자끼리 하면 우리 민족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 북한 이민자, 러시아 이민자, 조선족, 고려족 이민자, 조선족 이민자에서 우리 민족이 슬픔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서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만히 남아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가만히, 평양에 가만히 남아있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평양 성전이 재건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어요? 아니에요.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1, 2, 3, 4, 5로 기한을 한 느헤미야와 함께 기한을 했던 그 기항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북한 교회를 재건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이곳에서 우리는 하합을 이루어요. 그것이 복음 통일이 시작이요. 그것이 곧 북한성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의 현재 곧 고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민족을 향한 북한 선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왔던 북한 선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북한 선교 내가 동참한 것이 나의 공로를 위하여 또 나를 내세우는 계기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둬보고 북한 선교의 주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곳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세빛교회는 그 교회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여러분이 옆에 탈북자라는 제가 와서 함께 함으로써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보다도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민족이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그 땅에서 나온 지가 오라서 그 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설교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려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